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항상 기뻐하라. 네. 연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축축한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며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과 다른 기쁨이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장사가 잘 되고 또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또 결혼 잘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병약해지고 또 자녀들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또 사업의 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를 때 우린 과연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쁨은 항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누리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란 감정은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눌러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기뻐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어떤 고난의 때에도 예외 없이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동사는 감정을 표시하는 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이게 호응 관계가 맞아야지 국어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란 단어는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응이 될 수도 있지만 호응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러한 감정 동사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원인 결과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합격해서 기쁘다, 또는 주식이 상장되고 자본이 늘어나서 기쁘다, 건강을 회복해서 기쁘다, 이런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는 이런 조건적인 감정 동사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얘기죠. 오히려 염려가 많은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땅에서, 슬픔이 많은 우리의 인생에서 전혀 맞지 않은 어법을 지금 사도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난히 이런 전체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선택적이고 취향적인 어떤 소수의 무리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우리의 삶의 선행이나 우리의 삶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투성인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계속 이런 전체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사도는 이 얘기합니다. 또 8절에도 보시면 무엇에든지 모든 어디에든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참되고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정결하고 옳아야 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정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돼요, 우리는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전체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 이 빌립보서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일을 보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 하나님이 결국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항상 기뻐하는 근거가 뭡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기어이 일을 이루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내게 오지 않은 그 결과지만 그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최종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현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모습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염려투성인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닌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될까? 예,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뭐 축구 이게 아니고, 예? 상 받고 시상식대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때, 예, 우리도 기쁠 수 있어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모든 기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모든 감사와 나의 모든 영광을 다 포함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는 떡, 그것을 취하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도망가실 정도로 그 떡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넘겨주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독사족,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신 모든 창조 사역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반드시 취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 한번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예,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피조된 모든 만물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원리입니다. 일반 원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만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신자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일반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결국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구원을 이미 완료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능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자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료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냐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삶을 비관하고 야속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서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자,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모든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의 열매를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참되게 살 수 있고 또 정결하게 살면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성도는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결과로 보면 우리는 좋았다가 그거에 따라 또 싫었다가 실망했다가 하는 그런 요지경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기뻐하며 염려 없이 사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이제 그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음을 빌립보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예, 지금 바울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늘 이렇게 그 경쟁하는 마음 또 시기심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빌미로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바울의 경쟁자들이 이제 더 열심히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경쟁자 속에서 내가 비난받고 막 이랬을 때 또 더군다나 내가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연약한 지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수모를 당하며 또 얼마나 좀 실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옥에 갇혀야 되는지, 내가 왜 실패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잘못된 비난과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현상과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시선의 끝은 지금 상황이 아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시선의 끝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의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18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옥중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때리면 눈물 나죠. 때리면서 웃으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의 기쁨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평안을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옥중에서 이런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6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고 주님의 주도권으로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제 오직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의 특징을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리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지금 상황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목록들 아닌가요?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한 쭉 이 어려운 그 목록들이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가 구한 것은 오직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놀라게 하며 결국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쏟아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이 이런 그 끝을 바라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우리에게 완료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무능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뻥치는 집단인 줄 알았어요. 이 교회가. 그런데 듣다 보니 진리네. 무능하고 무명한 자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야. 살면서 작살나게 진짜 직살나게 개고생만 하다가 가는 그런 루저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 안에 생명이 느껴져. 근심된 일이 참 많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참 안타깝고 참 조마조마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 가정이고 사람들이고, 비록 물질이 많지 않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삶의 의미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선교입니다. 나가서 캠페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선이 주님께로 그 끝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항상 기뻐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수억을 들여도 얻지 못하는 그 평안을 저 사람들은 누리고 있지?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주 안에 있는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며 항상 누릴 은혜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 얼마나 이 기쁨을 자주 강조하는지, 빌립보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신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강대상 앞에 머리 디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주신 오늘, 그 오늘을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죠. 오늘 성공과 실패로 울고 웃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미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성공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사십시다.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오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하며 기뻐 뛰놀듯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복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완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루신 그 완료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